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영의 새로운 것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면 율법은 언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랬죠.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데 그 사람이 살 동안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에 있었다? 육신에 있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도 육신에 있었고 우리의 목표도 육신에 있었고 우리의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첫 번째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온 이 시간까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그 육신의 삶,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삶은 뭐에 속한 거기 때문에 죄에 속한 삶이란 말이에요. 죄에 속한 삶이고 육에 속한 삶은 뭐다?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은 누구의 종으로 살았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이제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옛사람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왜 죄의 종이었어요? 왜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사단의 권세하에 있었기 때문에. 왜 사단의 권세하에 있었어요? 아담에게서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았으니까. 갖다 바쳤어.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마귀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의 모든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그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큰소리치고 안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전했었죠.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제 하와가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누구 종이 돼버렸어? 뱀의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돼버렸는데 이제 누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쩐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음을 하나님께 인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시 가지고 오신 그 다스림의 권세로 누구를? 아담에게서 빼앗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상하게 했는데 그걸로 끝났냐?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뭐가 있더라? 하나님 뭘 말씀하셨다? 상하게 해서 사단이 일단 어때요? 도망가요. 도망은 가는데 그 다음에 어쩐다?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쩐다? 계속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물으라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왜? 사단이 계속 발뒤꿈치는 지금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뒤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앞뒤로 항상 살펴보면서 뱀이 나를 물지 않는지 그걸 살펴야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의 법은 누구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 원리하고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법에서 머물러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뭐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죄가 나를 주관하는 그러한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되,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이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건 뭐냐?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즉 그 말이 뭐냐? 6절 말씀 마지막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게 뭐다? 영으로 거듭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가 기준이 됐다? 육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영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이제 소용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다? 육의 차원이고 어린아이 차원이다. 어린아이 차원이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육의 생각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는 우리가 죄 없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기도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생에 해당되는 삶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그걸 우리는 못 넘어간다니까요.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보훈의 삶을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어디에 머물러서 우리 생각이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고 착각 속에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때요? 사단은 뭘 못하게 한다? 지금의 사단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옛사람의 삶 속에 가둔단 말이에요. 못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라. 뭐하게 만들어요? 따지게 만들어요. 헤아리게 만들어요.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그걸 해줘야 되냐? 너는 도대체 왜 나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거 따지게 만들어. 어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지 않고 뭐대로 살게 만들어? 율법을 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기준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죄냐 아니냐 따지는 것에서 율법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그렇게까지 오래 참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이 땅에서 무엇으로? 나의 삶으로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뭐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다른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권세를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뭐하고? 땅을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구의 마음으로? 그 악을 알지 못한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면서 악을 알지 못하게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악을 알게 되면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악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뭘 보고 하와가 그걸 먹고도 안 죽었네 그러고 뱀은 뭘 말하고 안 죽어. 그건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안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걸 먹었더니 실제로 어쨌다? 안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그러니까 안 죽은 하와를 보고 아담도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말한 그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죄에 대해서 눈이 떠졌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뭐가 났어?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어째라? 죄를 다스려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렇죠. 주어졌어요. 분명히. 그때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해도 죄를 다스릴 줄을 모르고 어때요? 죄를 범하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냐? 같이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언제? 그렇지요. 정확해요. 맞아요. 왜요? 말씀에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들어가기 전에 5장에 보면 4장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아벨은 가인이 죽여버려서 죽어버리고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혼자 유리하면서 삽니다. 그 뒤에 누구를 낳았다? 25절에 보니까 셋을 낳아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고 이제 셋을 잘 길러서 셋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을 때에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후손들이 이제 5장에 그 계보가 쭉 나오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어디에서? 어디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의문을 가졌던 게 여기서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했을 때 뭘 가진?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우리가 잘 아는 5장 21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면 에녹은 어떻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 낳은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안 보고도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동행을 했는지. 그런데 보니까 그 후손인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와 라멕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다는 거. 뭘 보고 알 수 있냐? 라멕이 노아를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노아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노아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라멕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의미를 가진 노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멕은 이제 노아를 낳은 뒤에 죽었고, 그 노아가 500세 된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에 6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없었어요. 그 명령은 없었지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떤 결과가 그렇다?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뭐예요? 사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네피림은 사람의 자녀들, 즉 누구일까요? 이 가인의 쫓겨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강하고 악하고, 그 네피림들이 그 후에 그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더니 사람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났죠.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뭐가 중요한 건 뭐냐? 5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딸을 만나더니 어떻게 변하더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단이 주도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말씀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선한 그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만나서 결혼하더니 뭐에 돼버리더라? 죄악이 관영에 돼버리더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쩐다?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땅 백성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죽이라고 명령하신 게 뭐 때문이다? 그 땅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센 게 아니라 어쩐다? 따라가 버린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버려서 다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할 수 없어? 그 사람의 딸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그들을 끌고 올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독성이 있고 뭘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땅의 것 좋아하고 육의 것 좋아하는 그 생각이 이미 어때요? 뿌리박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하겠다? 그 신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뭐가 돼버렸다? 이제 육의 사람이 돼버렸다.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시고 이끄심을, 그렇죠, 받지 않는 거,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어때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쪽으로, 죄가 주는 쪽으로, 세상이 주는 쪽으로 더 좋아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선택해서.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뭐냐? 내 선택이 중요한 거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뭘로 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마음의 죄성을 어째라? 다스려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스릴 생각을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게 좋다고, 그래서 악을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 그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키셨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어쩌겠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 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또 정욕적인 것으로 마귀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진 그러한 옛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연합하여 우리의 그 옛사람도 죽어야 된다. 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저주까지도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해서 내가 연합해서 나의 뭐가 옛사람이 땅을 향하고 육을 향하고 세상 것을 향하던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어버리면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안 죽어서 문제예요. 여전히 똑같이 난 내 인생 나의 것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알고 다른 사람 판단은 잘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나는 여전히 뭘 향해서 세상 것이 많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착각하고 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는 뭐가 적용된다? 율법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멸절시키고 다시 노아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심으로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한 40년이에요. 왜? 75세에 불러서 이삭을 바칠 때가 거의 15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은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가지만 계속 부르시고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네 후손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 땅에 대적의 문을 열고 그 내 씨, 그 대적의 문을 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 전부터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부르심을 받으셨으니까 80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만드시는 작업을 80년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볼 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하시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직접 그 응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어디선가 누구를 통해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응답 안 주시네. 하나님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봐. 이건 뭐 어떤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생각. 누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조급증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하게 만들어요? 내 방법으로 하게 만들어요. 조급함이 갖다주는 결과입니다. 내 방법을 하는 게. 두려움이 갖다주는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찾아다녀? 이제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 지금 뭐 하려고? 내 발뒤꿈치 물려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일을 내가 스스로 먼저 앞서서 그 일을 다 흩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뒤꿈치를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알고 이런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인지 주님 속히 당겨주셔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 뭐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내 생각에는 이거 가장 좋은 거 아닌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영과 육과 미래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는 열매 같고 우리 눈에는 내 양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이방신을 믿는 그 7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뭘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거는 무슨 법이다? 땅의 법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가 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 죄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 시대에는 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겼다?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힘센 사람이 무조건 이기고 사는 세상이었고 약한 사람은 잡아먹히고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했대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힘센 사람이 뭐 가서 뺏어러 오든지 죽이고 뺏어 오든지 살고 있어도 그냥 가서 차지하고 살든지 누구 거요? 힘센 사람 거요 모든 게.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게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뭘 주셨다? 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다?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죄야. 남의 거 뺏어오는 거 죄야. 남의 거 탐내는 거 죄야. 남의 아내를 강간하는 거 죄야. 음란한 거 죄야. 도적질하는 거 죄야. 미워하는 것도 죄야.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야. 남의 땅에 지게석을 옮기는 것도 죄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죄야.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도 그건 죄야. 하고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제 말씀하신다. 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죄성을 가진 나의 옛사람,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최고로 알고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그걸로 누가? 사단이 좌지우지하고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마음껏 흔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유익이 되는 것은 어때요? 남이 모르게, 남이 모르게.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마귀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죽어야, 마귀의 종으로 살면 뭐가 열매다? 사망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다? 육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뭘 기준으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세례는 뭐다? 세례는 죄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뭐다? 이제는 뭘 향하여서? 내가 육신의 것을 향해서 살던 것이 죽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 영원히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춰서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뭘 구해야 돼?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 죄의 정욕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정욕이 죽어야 돼. 율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육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준이 죽어야 된다. 그 사고방식이 죽어야 돼. 그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이제는 육의 법에서 벗어나서 무슨 수준으로? 영의 새로운 수준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 4절 말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이 뭐다? 6절 마지막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즉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적극적으로 뭘 말씀하셨다? 단도직입적으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 모든 그 비유나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신 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중에 생길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의 수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받으니까? 육의 수준으로 받으니까 그게 우리의 심령 깊이 들어오지를 않고 맨날 우리의 생각에서 그냥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예 기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 자체가 없어요. 그거를 해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에 의해서 살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뭐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이다? 바로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무엇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불러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사는 거 죄야 하고 율법을 주셔서 그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한 가지 더 보태서 무엇까지? 사랑까지. 거룩함에서 더 한 가지 더 사랑까지.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뭐가 달라져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복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뭔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모든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